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순종과 주님의 역사, 제자들의 순종과 주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나타나셨는가? 본절에는 디베라 바다라고 했는데 디베라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예요.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불리우지만 그곳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호칭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호칭한 거지 동일 장소를 이렇게 다른 이름을 써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 바다 또는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같은 장소를 다르게 부른 것뿐입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전부 몇 명이에요? 안 세보셨죠? 빨리 세보세요. 몇 명이에요? 7명이죠? 7명 맞습니까? 7명이에요. 6명이에요. 왜? 다시 해보세요.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아들들 둘,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7명 맞죠? 네, 7명. 제가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한번 계산시킨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몇 명이에요? 확실해요? 예, 3절.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자, 지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잘했죠? 잘못했어요. 네, 잘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잘못됐어요. 왜?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 지금 고기 잡으러 다녀서 되겠냔 말이에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그것을 전해야 돼요. 이게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서 만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이전에 약속했죠? 근데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는 가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야지.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그 다음에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어디 가서 여호와의 증인하기가 좀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건데 자기 옛날에 그 고기 잡던 그 육신, 세상의 일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는 것이 못 돼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이제는 달려가는 생활.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네. 어떻게 만났어요?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거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제가 질문했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결과 보세요. 3절 하반절에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밤새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우리 여기 혹시 낚시 가신 분 계세요? 낚시. 제가 뭐라 안 그럴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뭐 낚시한 거 잘못한 거 아닌데, 낚시하러 가보셨어요? 창광교회는 낚시하러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놀랬어요? 자, 낚시하러 갔는데 밤새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으면은 낚시하신 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착잡하죠. 어떻게 밤새 한 마리도 없냐?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초짜가 아니에요. 아주 거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몇 시쯤에 어느 지역에 가면 고기가 몰려올까 하는 걸 완전히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 왜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있고 아무리 뭐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재능이 있어도 똑똑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걸 무슨 주의라 그래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하는 거는 하나도 안 됩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 그게 다 무산되게 돼 있어요. 왜? 그건 인간의 방법이니까.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그래도 자기는 뭐 최소한 한 구물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 마리는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재능이 있다? 그거 의지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 의지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새벽에 야고보서 증거하면서 두 가지 항상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죠. 뭐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는 거. 총명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깨달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 이거 잘 배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지혜는 말씀을 깨닫는 것. 총명은 깨달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말씀도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모든 사건과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죠. 자녀들 위해서도 뭘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는 뭐예요? 총명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납니다. 손주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혜와 총명 달라고 기도해야죠. 지혜가 뭐예요? 총명은 뭐예요? 아유, 뭐 정확히 잘 배우셨어요. 이거 자꾸 제가 하는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꾸 복습해야 돼요, 복습. 복습 안 하면은 잊어버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제자들의 순종과 주님의 역사. 네, 4절. 4절.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 사명을 다 버리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볼장 보지만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하고 실망과 낭패와 아이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날이 셀 때쯤 찾아갔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 분별도 못해요. 주님이 곁에 계신데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옆에서 도와주신다 그래도 주여 그러고 있어요. 눈 감고. 주님 도와주겠다는데 캄캄한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항상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지는가? 신령한 눈이 왜 어두워지는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물욕과 정욕과 사욕. 이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이 욕심을 버리면 그때부터 영적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이 육신의 정욕, 이 욕심 때문에 지금 눈이 가려워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 눈이 감기면 안 돼요. 눈을 감고 다니면 넘어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근데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그런 제자들이 어디로 가다가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대화까지 하는데도 이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모릅니다. 공허해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모르니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엠마로 가는 그 제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영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하죠?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성도 여러분은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해야죠. 우리는 불쌍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영의 눈이 항상 밝아져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5절. 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참 이게 다정한 호칭 아니에요? 얘들아. 얘들아 집에 있냐? 그러지 않아요? 얘들아 집에 있어? 밖에 나갔어? 이러잖아요. 이거 뭐야? 가까운 호칭이에요. 가까운 호칭.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그랬더니 예,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호칭했는데도 얘들아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얘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는 주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이게 딱 막혀가지고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에 계신 주님도 못 알아보고 얘들아 하고 부르는 주님도 깨닫지 못하고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쯤 되면 예수님이 버리고 가셔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참 한심하다 그러고 갈 텐데 예수님은 버리지 않죠. 버리지 않습니다. 자, 6절.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순종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 정도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한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쪽에 던져라? 그렇죠. 만약에 왼쪽에 던지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안 돼요.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오른쪽에 던져야 돼요. 청개구리처럼 왼쪽에 던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던졌더니가 중요한 거예요. 던졌더니. 그때 던지지 않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밤새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이와 같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일이 이렇게 진전이 안 될까? 답답하면 안 돼요. 그때도 어떻게 알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제는 금을 다 걷어가서 집에 가서 쫄쫄 굶어가지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할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 뭐 찢어졌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없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찢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으면은. 맞아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나. 풍성하게 주시나. 뭐 할 때 풍성하게 주세요?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7절. 7절.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순종할 때 영적 눈이 떠집니다.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인 줄 몰랐는데 지금 뭐라고 제자가 고백했어요? 어디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7절에. 주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시다. 그랬죠? 주님이시다. 근데 우리 베드로가 성격이 느긋해요? 급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오대문자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이런 베드로도 사실은 필요해요. 이렇게 저돌적으로 좀 앞에 이렇게 막 가가지고 말고의 귀도 좀 자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급하게 막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절차대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6절 하반절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고 했죠? 자,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는 자기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얻게 되고 이제는 자기의 영적 눈이 밝아지니까 주님을 모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에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 됩니다. 갖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뭐 좀 갖고 있는 거 같죠? 하나님 구원운동에 잘 협력해야지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 구원운동에 손해주다가 다 없어져요. 얼마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구원운동에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구원운동에 손해주면 있는 것도 다 없어지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영적 눈이 밝아집니다. 8절.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그 각주에 한번 보세요. 1규빗이 몇 센티미터예요? 45cm. 그러면 200 곱하기 45cm 하면 몇 미터쯤 될까요? 몇 미터쯤 될까요? 재원아, 몇 미터쯤 될 것 같아요? 90m. 어휴, 계산 빠르네. 90m. 그러니까 한 90m니까 우리 뭐 100m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한 그 정도 거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오라고 와서 도와달라 그랬겠죠?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9절.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지쳐 있을까요? 안 지쳐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밤새 동안 뭘 먹을 게 있어야죠. 바닷물은 마실 수 없잖아요. 짜니까.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쫄쫄 굶은 거예요. 갈증도 심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9절에 그들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대요. 우리 숯불갈비 맛있잖아요. 숯불갈비. 그 숯불 말하는 거예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굶고 있는 상태예요. 굶고 있는 상태. 그런데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 자, 이거 누가 준비해놨을까요? 예수님이 준비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뭐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프고 그런 상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숯불도 다 피워놓고 그 다음에 생선과 빵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먹고 마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영의 눈도 밝아지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준비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창안교회 홈페이지 새로 단장한 거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보시면 거기에 여기 건물 사진이 있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요거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뭔지 아세요 그게? 한번 외워보세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 성경 구절 거기 홈페이지 거기 첫 번째 사진에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1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언제 잡은 거요? 지금 잡은 거. 순종해서 얻은 열매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은 순종해서 얻은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뭐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지만 지금 잡은 것도 좀 가져와라. 예수님께서는 순종해서 얻은 열매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순종해서 얻는 열매일까? 주일날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주일날 나오라 그래요. 그런데도 주일 성수하겠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연보하고 11조 내고 그게 순종해서 얻은 열매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면서 순종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순종해서 얻는 열매. 이게 참 귀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아까 우리 한 집사님 말씀 맞네요. 그렇죠? 찢어질 만큼 많았나 봐요. 예, 여기 찢어지지 않는다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어요? 모나미 볼펜? 무슨 뜻이 있어요? 153. 모나미 볼펜은 거기 153 써 있어요? 네, 153. 여기서 특정 그런 볼펜 광고하면 안 돼. 자, 153은 무슨 뜻이에요? 네, 뜻이 없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책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 페이지도 읽지 않았어요. 153이 무슨, 거기다 또 뭘 또 갖다 붙였을까? 현혹되면 안 돼요. 거기 뭐 하다 보면 뭐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저도 뭐 하나 만들어낼 거 있는데 안 할래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냥 153이라는 것은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자,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와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는 누굽니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이제 누군 거 다 알았어요. 주님인 거 다 알았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눈이 밝아지고 이제는 새 힘을 얻었어요. 밤새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걸 해나가니까 이제는 새 힘을 얻어 나갈 수 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말씀을 순종하면 빵과 생선 다 주시는 거예요. 물질, 필요한 물질 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일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간구한 것처럼 법통노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 측, 우리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단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좋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 측, 법통노예. 이 노예라는 것은 이 개교회가 모여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야지만 목사 한 수도 줄 수 있고 강도자 시험도 할 수 있고 장로 다 세울 수 있고 그래서 노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통노예, 그래서 우리 총회의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고 이 총회가 재건되는데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거 얼마나 공들여서 세운 이 진리, 이 바른 성경이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만든 바른 성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거를 헌신작처럼 집어던지고 다 다른 성경 쓰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데 그거를 제대로 세워나가지 못하고 무슨 영혼 안에 무슨 영과 혼이 따로 있고 영은 죄를 짓지 않고 혼은 또 육신의 부패성이고 그러면 중생한 영혼 안에 부패성이 들어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가 지금 많이 현혹되어 있고 이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딱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몸으로. 영혼과 몸. 그래서 영혼이라 할 수도 있고 영이라 할 수도 있고 혼이라 할 수 있어요. 교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 떠났다 그런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혼, 그 다음에 영, 혼, 이것은 서로 교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범죄하는가? 그러면 이 몸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혼과 몸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무슨 중생한 영혼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중생한 영혼 안에 어떻게 영혼 안에서 싸웁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육신의 부패성이 중생한 영혼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 갈 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이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 교리도 바로 세우고 모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세워 재건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얼마나 청교도 신앙, 이거 잘 계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세대가 잘 계승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것을 잘 계승시켜줘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어떤 세대가 돼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different generation이 아니라 next generation이 돼요. 영어로 하면. different generation은 다른 세대, next generation은 다음 세대.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겠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만 세 번째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12번 나타나셨어요. 12번. 예,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제자들의 순종과 주님의 역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면 오른쪽에 던져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니까 제자들의 영적 눈이 밝아졌어요. 순종하니까 먹을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순종하니까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 그물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옛날 그물이 변변하겠어요? 변변치 않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했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항상 구원을 이뤄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할 때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이 영적 눈이 밝아지고 또 물질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고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면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